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부터 26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은 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가족들과 함께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 그 출발과 그 여정을 오늘 본문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18절에 보시면 먼저 모세는 그 애굽으로 가는 여정 속에 가장 첫 단추로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 어른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출애굽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굽에 가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를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렇게 가겠다고 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장인에게 거짓말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드로는 모세와 같은 신앙의 인물이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이었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전능자로 알려진 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숭배하는 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신을 섬겼던 이드로가 나중에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다시 이 장인과 또 자신의 아내 십보라와 또 그 아들들을 함께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여지껏 하나님과 함께하며 출애굽했었던 그 일들을 대해서 설명하는, 간증하는 일들이 이 출애굽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무슨 뜻입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 이드로는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인지를 이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드로는 모세와 같은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신앙의 컬러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에서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가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장인 입장에서 적당하게 얘기하지 않고 만일 그 사실대로 하나님께 소명받은 그대로를 이 이드로에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추측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모세가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면 이런 일대로 풀리지 않고 장인의 마음도 얻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이 꼬여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모세의 이 완곡한 대화를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넌 크리스천들을 상대하면서 믿음과 사명을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실천적인 지혜를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주장, 자기 믿음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속이는 화법을, 그 지혜를 모세는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넌 크리스천들을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혜의 모습을 저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몇몇 교육자분들을 함께 집에 초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는 어떤 남편분과 함께 살고 있냐면 믿음 있는 남편이기보다 믿음이 별로 없는, 신앙심이 별로 없는 남편분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아내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어떻게 믿음 없는 남편과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몇 가지 저희한테 이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예였습니다. 교육자들을 섬기기 위해 마트에서 장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식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마트에서 이제 그 장을 보고 나면 카드를 주고 뭐 현금을 주고 결제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나오나요? 마일리지를 쌓죠. 마일리지. 그런데 이 마일리지를 쌓으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 남편이 그 마일리지 내역을 보고서 돈을 어디에 쓰게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남편이 실속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마일리지 관리까지도 어떻게 섬세하고 철저하게 하게 되는지를, 그런 노하우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번쩍 들었냐면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우리 어머니가 이 집사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크리스천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믿지 않은 넌 크리스천이신데,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뭐 일을 특별히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활비로 생활을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항상 매달마다 뭘 하시냐, 11조를 떼십니다. 11조를 떼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걸리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 아버지와 좀 싸우게 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와 싸운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푸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랬다,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마음 이해해 줄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항상 드린 말씀 뭐냐면, 사실 죄송하지만 어머니 편을 들기보다 저 아버지 편에서 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엄마, 아니 어머니, 아니 제가 목사니까 11조 하는 건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안 걸리게 하면 좀 안 돼요? 아니 하는 건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니까. 안 걸리게 하면 되죠, 안 걸리게.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 지서봐,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마이웨이, 자기 길을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본받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쌓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 섞인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진공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내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요, 믿음이 없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처럼 장인 입장에 서서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장인이 이 믿음의 세계를 지금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게 있기 때문에 장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하는 삶의 대화와 적당한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지혜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신앙의 언어, 믿음의 세계를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장이라도 신앙의 형식과 믿음의 언어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형제 자매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그 믿음 있는 모세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당장은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를 설득할 수 없어서
자신의 소명을 어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곡하게 장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이 18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출애굽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장인이 회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의 때와 이드로의 때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 말씀을 이해할 때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때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다 있고 그때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한, 다 설명 못하는 그런 장인 이드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아니면 내 아내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입니까? 아니면 내 부모님, 아니면 내 장모님, 시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내 직장에서 어느 그 누군가입니까? 누구이든 간에 그들을 지금 다 설득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모세처럼 장인을 배려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와 여지를 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모세처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다음 내용을 위해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18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을 좀 완곡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그 과거의 사람들, 그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다 없어졌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모세는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애굽에 돌아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 첫째는 게르솜과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화하는 내용이 뭐냐면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이적을 베풀어도 설득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냐,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에서 난해하기로 손꼽히는 몇 가지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난해하냐면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서 뭘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소명 주시고 사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에게 지혜롭게 설명한 뒤에 가족과 함께 애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디테일하게 사명에 대한 구체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 24절은 모세가 길을 가다 어느 숙소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25절이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러니까 성기의 그 살, 남자의 성기의 살에 그 덧대는 부분이죠. 그분을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놓고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왜 십보라는 자신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 발 앞에 두었을까요? 우선 26절 말씀은 왜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신 이유와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내놓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할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죽이고 십보라는
왜 돌칼을 가져다가 자신의 아들의 표표를 모세의 발 앞에 내어놓았을까요? 할례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뭘 해야 됐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 하나요? 세례를 받죠. 그리고 모태신앙은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면 뭘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나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속에 나타난 할례에 관한 말씀 중에 두 구절만 잠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러니까 13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태신앙이든, 그러니까 집에서 난 자는 결국 모태신앙 얘기하죠. 그리고 돈으로 산 노예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13절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모세의 아들이 죽어야지 왜 모세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난점은, 할례가 아무리 언약 백성이어도 그렇지, 여러분, 왜 하필 모세에게 사명 주시고 난 그 다음의 타이밍에 왜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교회사적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아내 십보라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을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 무난하면서도 적절한 해석, 또 전통적인 해석에 가까운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사적 관점이 무엇이냐면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때때로 우리의 생각보다 참 강하다 싶을 만큼 강한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7장에서 이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나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범죄하면 아간만 심판하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에 빠뜨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교회가 처음 태동된 그 이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어서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위 헌금 문제, 금전적인 문제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은 잘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헌금 문제 정도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형사법으로 죽을 수 있을까요? 절대 죽을 수 없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성령을 속였지만 자기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성령을 속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 과하다 싶을 만큼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왜 죽이셨을까요?
잘못한 것은 맞지만 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을까요?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의 이 사도행전 강해를 책으로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카는 목사님은 이러한 난해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실 때, 또 이끌어 가실 때 공동체의 거룩과 앞으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소위 모범 케이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공동체를 다루실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 모범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 질서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잘못된 케이스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바른 질서를 세우게, 거룩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과하다 싶을 만큼 액션을 취하실 때가 있다. 이런 해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본다면 모세 할례 사건 역시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야 했고요, 또 출애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가장 그 사역을 하기도 직전에 가장 기초 작업, 이동하는, 이제 애굽 땅으로 가는 그 가장 전초 작업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이동 중에 있었고, 애굽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언약 백성의 대표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모세가, 또 그의 가족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부터 엉성해질 수 있는 초짜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거룩이 아닌 타협으로 가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교회 다이렉트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스토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그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그때에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첫 출발을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점인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할 때 십보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달라고 변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되는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보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아들을 할례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스럽게 모세를 원망하듯이 아들의 표피를 베고 나서 당신의 피난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25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십보라는 누구의 표피를 배웠습니까? 아들들의 표피를 배웠습니까? 아들의 표피를 배웠습니까? 아들의 표피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한 명만 표피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잠시 보시면,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나올 때 모세는 그의 아내와 누구와 함께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들들은 최소 몇 명입니까? 2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2명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내놓아야 했으면 사실 어떻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2명의 아들들에 대한 표피를 베어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 명만 배웠을까요? 여기서 학자들의 해석이 적절해 보이고 무난해 보입니다. 뭐냐면 십보라가 남편인 모세의 이 신앙 때문에
첫째 게르솜의 할례는 어찌어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둘째한테는 못하겠는 거죠. 둘째 엘리에셀에게는 할례를 시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구에 와서 이렇게 배운 말인데 이 얘기가 딱 적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위험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시어머니 아들은 되고 내 아들은 안 된다. 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남편은 되는데, 시어머니 남편은 되는데 내 아들은 안 된다는 거죠. 십보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십보라가. 그러니까 십보라는 왜 둘째에게 할례를 못하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사실 없는 이야기지만 아마도 모세는 십보라에게 둘째 아들의 할례를 이미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할례가 그 당시 이방 문화에서도 이해되지도 않는 것이고 또 끔찍한 광경이었던 것처럼 십보라가 모세의 말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누가 받았습니까? 십보라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소명받았지 사모가 소명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물론 사모도 함께 사역에 동참하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소명과 사명을 받았지 지금 십보라가 사명을 받은 흔적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로서 그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지지하고 싶고 또 함께 동참했고 실제로 애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만, 여러분, 아내는요 사명을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는 미디안 고향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평생토록 남편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나이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지금 애굽으로 가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 때문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보라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설득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해결되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이 모세의 가족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첫 출발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세의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숨은 의도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모세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되지 않았던 아내를 설득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일 일을 꾸미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보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남편 문제와 자녀 문제를 이 둘 다 한 번에 건드리심으로써 심지어 죽음의 문제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원망스럽게 당신 나의 피난편이로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십보라에게 허락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배우자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의 근원을 우린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삶의 거룩과 성화적인 차원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 그것을, 그 문제를 다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심지어 그것을 은혜로 포장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상은 십보라는 원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는 모세와 십보라와 그 가정을 위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나 십보라와 같이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같이 갑작스럽게 위협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